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려서부터 철이 좀 많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나서야 진짜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우린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능력이 안 돼서 해줄 수 없을 때 생각으로만 이럴 거야 했었던 그 마음이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런 거였어? 라는 이 체감으로, 몸으로 체감되는 그러한 알아지는 경험치에 알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때가 되어야 실체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듯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늘 드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그 생명을 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다가오는 그런 날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즉 머리로 알고 있던 신앙의 개념들이 믿음의 실체가 되어 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 말은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간들 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본문은 그때가 이르기 전 어느 한 시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마지막 식탁의 자리입니다. 첫째인데요, 때가 이르면 아버지를 밝히 말하고 알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다양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그 비유의 이야기들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꼭 집어서 예를 드는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것을 비유가 아닌 직접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밝히 드러내어 말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거침없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알리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 이야기 많이 있으시죠? 몇 주 전에 저희 들었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포도원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일인 양의 비유를 통해 그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비유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편에서 이해 가능한 어느 한 단면을 드러내는 아버지 비유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존재를 밝히 드러내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수많은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비유는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이지 제자들이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통해 비밀스럽게 막연하게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밝히 알려지고 친밀한 관계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개념의 하나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실상으로
다가오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때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 강림으로 임하실 성령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령의 때가 이르면 비유의 베일이 벗겨지고 밝히 알려진다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아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은 죽음 없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로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제자들로서는 상상 초월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대박, 이런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아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르기도 주저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까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만 있어도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둘 다 있은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 십자가에 죽게 될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매몰되려 할 때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들을 향하여 그대들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아버지를 알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자도 이 유언을 기록하지 못했고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실상입니다. 신앙에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느 한 지점과 지점들이 연결되며 아는 깊이가 깊어지고 더 깊어지다가 우리의 육체의 죽음 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그때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직은 제자들에게 유언만 되었을 뿐 십자가도 부활도 성령도 아직 실제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계는 제자들을 혼자 두고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고 제자들만 남겨질 때 그 불안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 지금 들려준 말씀을 잊지 말기를 원하셔서 신신당부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유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부활 이 성령의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주관하시는 사건입니다. 27절 28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꼭 믿음으로 붙들길 원하신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곧 닥칠 이 십자가 사건은 친히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스스로 계획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힘이 없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친히 이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후 부활하시면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이 일련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죽는 메시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겠다라는 선포 앞에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 또한 우리 삶에 대한 이 무기력하게 방관하시는 듯한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고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이 사랑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임을 아셨고, 그 회복은 반드시 십자가만이 길이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모든 사람이 무기력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답이었기 때문에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내게 안일함을 주고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만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내면은 그 십자가의 고된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서라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막연하거나 어떤 종교적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밝히 아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믿음의 걸음에도 십자가의 사건이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도 준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6절인데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인가? 십자가 죽음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나아갔습니다. 양을 잡아 자신의 죄를 씻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로 아파도 하나님을 찾아가 엎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언제든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젠 더 이상 이 번거로운 과정도 중간에 제사장도 필요 없이 즉시 언제라도 우리가 직접 그 중간에 매개차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부활과 승천 그 이후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오순절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났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끝이 났다면 기독교는 유대 땅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부활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듣고 알아가는 신앙의 길이, 그 걸음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히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실제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3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에게 다시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믿으니 잘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의 제자들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편안할 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폭풍을 만날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믿는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했는데 믿음의 실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은 시간들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과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같은 선상에 있지 않은 그런 많은 날들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한 외침,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장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힘으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자신들의 왕이 들어오고 있음을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주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몰랐듯이 우리는 내가 아는 것으로 다 안다고, 내가 믿는 것으로 믿는다고 확신처럼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되 언제든 나의 믿음이 완성되었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깊이가 항상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향한 끊임없는 의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 30절에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안정이 보장된 공간에서 모두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30절에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은 실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그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32절에 그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머리와 입으로만 고백하는 가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제자들과 다른 실상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32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죽음의 공포 앞에 있던 이 제자들이 떠나고 혼자 되는 날이, 그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는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두 개의 현실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의 현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개의 현실이 예수님 눈앞에는 공존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어떤 능력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십자가 그 혹독한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그 현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아버지가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어떤 능력인지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하여 때가 이르면 너희가 아버지를 밝히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죄가 끊어놓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의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은 바로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며, 그것은 세상이, 사단이 빼앗아간 우리의 평안을 되찾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열린 길, 평안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이 에이레네는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샬롬, 평안의 사건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의 종식이 선포되고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관계, 그 관계는 창조시 아담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누렸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그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로 회복되는 우리의 평안인 것을 밝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회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사건이 부활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만나는 환난의 시간, 그 고난을 걸어가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우리는 틈만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모른다라고 외면하며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면서도 숱한 연약함을 드러내며 걸어가는 믿음의 때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가 이르러 우리도 환난의 한복판에서 평안을 답하며 평안을 담대하게 외치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따라가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무기력한 십자가를 지고도 언젠가 우리도 세상의 평안을 전하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